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참, 생긴 것과 별개로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예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특히 오늘 찬양하신 노을 찬양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 표정들이 정말 어찌나 아름답고 어찌나 훌륭한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여담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를 보시거든요. 아마 이것도 보실 거예요. 보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좀 웃으면서 좀 해라. 활짝 좀 웃으면서 좀 해라. 우리 김성래 전사님 굉장히 잘 웃으시면서 하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짝 웃으실 때 그 표정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웃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말씀이고요.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아침 예배 때 목사님도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셨죠? 저랑 목사님이랑 짠 적이 없습니다. 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본문과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굉장히 가까운데,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는 말씀에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이 이게 정말 그 중간에 딱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그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과 사전에 교감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소통한 일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특히 출애굽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본문이에요. 출애굽하는. 출애굽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출애굽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출애굽 서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서사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서사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서사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서사예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서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교회를 한 2년 이상 다녔으면 다 아실 거예요. 모세오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오경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로부터 비롯된 5개의 경전이다. 그러면은 왜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모든 성경들도 다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모세는 왜 모세오경을
남긴 걸까요? 모세는 출애굽을 비롯한 그 모세오경을 남겨서,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남겨서 당시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전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오경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저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겠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을 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지만 저도 처음 신학교 갔을 때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학문의 흐름을 보면은 모세오경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더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자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좀 부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가 대략 몇 년쯤인지 아세요? 대략? 뭐 이제 성서학자들마다 견해는 다 다르겠지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대략 BC 1500년 경 그쯤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거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이후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게 잡아도 BC 1500년 정도란 말이죠. 대략. 그 즈음이란 말이죠. 그 즈음에 문자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옛날에 이 땅 한반도에서 BC 1500년쯤이면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고조선 때요, 고조선. 삼국시대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기도 1000년도 넘게 전이에요, 그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서 그림을 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상형 문자라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방대한 양을 기록을 했겠느냐? 100번 양보해서 기록을 했다 치면 그러면 어디에 기록을 했겠냐?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도 모세오경이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단 말이죠. 뭔가 기록을 남기려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벽에다가 남기거나 그 이후에는 가죽을 얇게 펴서 양피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이나 이렇게 나무 껍데기를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이 모세오경의 양을 양피지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하면은 둘둘둘둘 말아도 양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냐? 많은 성서학자들이 포로 시대 때 모세오경이 쓰여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강준성 목사님이, 구약을 전공하는 강준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학문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해도, 포로 시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BC 한 500년 이즈음이거든요. 그때 쓰여졌다고 해도 이 이야기가 모세로부터 나왔을 거다, 모세로부터 전승되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나중에 되었을 뿐이지 모세의 시대 때 모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출애굽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흘러서 어느 시대에 이르러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할 그 목적이 생겼을 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된 그 시대가 포로 시대로 추정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던 메시지와 포로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과 포로 시대의 상황이 뭔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마 이때도 이게 필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횡행했던 영화 중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얼빈 영화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은 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에 이르러서 그 영화가 나왔을까? 뭔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전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옛날 이야기도 영화를 제작을 하고, 또 한동안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들, 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들, 다 그 시대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포로 시기와 출애굽 시대에는 뭔가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억압과 억제, 식민지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와 포로 세대에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러면 뭐였냐? 또 포로 세대에 모세오경이 부각된 이유. 이 모세 시대, 그러니까 애굽 시대와 포로 시대는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게 민족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몸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출애굽 세대와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포로 시기에 그 모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다면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가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은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딱 출애굽하는 그 순간으로 잡았지만 사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과정은 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본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 그리고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은 사실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끝이 아니고 여호수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세의 출애굽을 이렇게 그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되는 또 다른 출애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포로 세대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실 거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이 출애굽을 이 과정들을 백성들한테 가르쳤을 때는 아직 출애굽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출애굽 완성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사실. 근데 모세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려고 이 성경 안에 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어딘가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는 모세의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포로 시대에 자신들이 포로 시대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모세 시대 때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 사건을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다가 묘하게 이렇게 좀 그 비슷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왜 느껴지냐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문학적인 기법, 그 저자들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만의 특유의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글도 문학적인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뭐 두괄식, 미괄식, 뭐 수미쌍관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고유하게 사용하는 문학 기법 중에 평행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 기법. 다른 다소 비슷한 이야기와 동일 구조를 반복하게 하면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걸 유추한 것처럼 출애굽 시대엔 그 전에 하나님이 또 하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이 자막을 좀 빨리 띄웠어요. 제가 자막을 오늘 좀 다르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으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러면 사실 좋은 면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고 그로부터도 한 20년 넘게 더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년이 넘는 삶을 다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굳이 왜 이 사건을 넣었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사건을 왜 굳이 넣었냐?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에게 또 포로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평행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행으로 옆쪽에 하나하나 탁탁탁탁 띄워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사건이 똑같은지. 가장 먼저 두 사건 모두 애굽에 가게 된 원인이 동일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 똑같아요. 바로 기근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말씀 많이 찾을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기근이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세대가 애굽으로 간 이유는 뭐였냐? 그것도 기근이에요.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시대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인이 똑같아요. 그 기근을 이기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잠깐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곳에 거하려고 아예 이사를 간 거예요.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내가 삶의 터전을 저쪽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46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출애굽 세대 때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는 것이죠. 저기 보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0절까지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결과로 바로가 굴복해서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허락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바로가 허락을 해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냐면 그 애굽에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요.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똑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이 네 왕과의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날 왕 아므라벨, 또 엘라살 왕 다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또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이 소돔과 싸울 때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또 출애굽 세대는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보면은 요게 이렇게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이 평행 구조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경 강사분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꼭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가져와 봤어요. 그거를.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의 구조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이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자막 아웃. 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 또 출애굽 세대들에게 가르쳤을 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은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자신들의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오거든요.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하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는지 그 의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가져와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쌍방이 다. 그 언약의 과정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앞부분까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에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쭉쭉쭉쭉 그냥 이 뒤는 넘어갈게요. 이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그들이 시체가 될 것이다.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하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홀로 감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 찍었어. 넌 내 백성이야.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세대 또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켜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첫 번째 날. 그리고 그날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과정이 완성되었을 때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당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애국에서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 시대 때는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어딘가에 짓눌려 있다면,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애굽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다른 출애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또한 출애굽을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원래 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이 본문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때를 회상하는 말씀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과 이 애굽 출애굽 세대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출애굽과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헤롯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문제는 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본문 말씀 딱 그거였잖아요. 하나님도 그 염려하시잖아요. 이 가까운 길, 그 블레셋을 통하는 길이 가까운 길이거든요. 해안으로 가는 게. 근데 그 길로 가다가 전쟁 나면은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다. 이게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의 모습,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만을 표했을 때 뭐라고 불만을 표현하면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겠다. 애굽에선 굶지는 않았지. 애굽에서 목마르지는 않았지. 차라리 애굽이 나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상처로부터 구원하시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구원하시고 미움과 다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 애굽에서의 삶,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다니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 자신이 친히 인간이 돼서 오셔서 쪼갠 고기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출애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언제 끝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 세대의 출애굽이 언제 끝나는 거냐면은, 진정한 출애굽이 언제 끝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가는 과정이 때로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마지막 날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출애굽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했어요.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우리도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자신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낙오했지만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곳까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참된 자유,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